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믿음과 진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우리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그 기쁨, 그 승리를 여러분 일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잘 보냈나요? 잘 보냈다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 아주 멋져요. 저도요, 너무 좋은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며칠 전에 정말 역시 복음은 진짜 놀랍고 신기하구나, 능력이 있구나, 이런 걸 새삼 또 경험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다른 청년을 전도하고 싶어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물론 예배를 오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예배는 오지 못했지만 오후에 다시 오겠다고 한 그 약속 시간에 정말 나타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기쁘고 감사하고 놀랍고 신기했던 거는 그 전도를 열심히 했던 그 청년, 그 자매님의 아주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어땠냐면 청년이 왔어요. 근데 막 우리가 환대를 했죠. 그리고서는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빨리 복음을 들려달라고, 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저 적극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전해주셨죠. 그랬더니 세상에 예수님 영접 기도까지 같이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자기 입술을 열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 내 입술로 아멘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건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이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고 이제 우리 같이 예배도 정말 나오고 같이 만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요, 갑자기 자기 가방에서 딱 선물을 꺼내서 주는 거예요. 바로 성경책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걸 미리 준비했다니, 이런 선물을 이 사람이 올 줄 알고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다니,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청년도 그 성경책 선물을 받으니까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예쁘고 가져다니기도 좋고, 그리고 이 성경 정말 열심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느껴졌어요.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자매님의 믿음을 봐요. 그 자매님은요, 그날 당일에도 그 청년이 못 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 청년이 올 것을 믿고, 전도사님, 목사님, 이 청년이 꼭
오후 2시에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더 먼저 미리 그 청년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성경책을 선물로 줘야겠다는 그 성령님의 지혜를 마음에 품고 정성 들여서 선물로 준비해온 그 믿음,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운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요. 같이 기도를 하는데 또 그런 씨앗이 뿌려지고 같이 귀한 모습을 보니까 막 더 힘이 나고 더 소망이 생기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그 청년이 정말 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더욱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진짜 믿음, 정말 이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정성과 열심과 수고를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과 진짜 증인이 우리가 뭔지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정성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한 손에는 주의 사랑을, 한 손에는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선하신 구원의 뜻을 같이 이루어내는 그 자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 20장 앞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부활이 진짜였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니 도마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빼고 모두가 다 주님을 봤대. 아니 도대체 이게 진짜야, 아니면 나를 놀리는 거야? 아니 이런 걸로 장난칠 사람 아닐 텐데 도대체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진짜 내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내 경험으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도마는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말했죠. 흔히 사람들이요, 나 그거 보면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보면은 당연히 믿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도마 역시도 이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이 믿음이라는 걸 자기 한계에 가둬두고 착각하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직접 봐야만 믿고, 직접 만져야만 믿고, 직접 들어야만 믿고, 뭔가 내 느낌, 내 감정, 내 기분, 뭔가 내 감각적인 것들로 그런 걸로 느껴야만 하는 그게 믿음이라면, 그거는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더 쉽게 흔들리고 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고 감정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만 믿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런 것만 치우쳐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읽을게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이 비롯되는 것임을 여러분이 확실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와,
지금요 이렇게 막 도마는 못 믿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 와중에 8일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이제 그 자리에는 도마도 같이 있었어요. 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누구한테도 열어주지 않았어. 근데 세상에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지금 처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보다 앞에 나오는 20장 19절 21절에요 이미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언제 나왔냐? 아까 도마가 없었을 때, 제자들이 도마 빼고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부활하신 몸을 다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거, 창에 찔렸던 거.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믿고 우와 진짜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너무너무 기쁘다. 진짜였어. 막 그렇게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얘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와, 여러분, 평강이 무엇일까요? 평강 알고 있어요? 평강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죠. 평강의 왕, 평강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미 평안이나 평화나 화평이나 화목이나 다 말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같은 의미를 가진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걱정이 없이 마음이 아주 편안한 상태, 그런 걸 평강이라고 하죠. 제가 한 몇 달 전에 이 시편 설교를 하면서 샬롬이라는 말을 여러분한테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해요? 잘 기억 안 나죠? 네. 샬롬이 평강이에요. 평안. 유대인들이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그 안녕과 샬롬과 평강과 평안과 이 모든 말들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아주 편안한 상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아주 건강한 그런 좋은 상태,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 진정한 평강이 되시고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평강을 이제 너희도 내가 준 걸 받아서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게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평강이 예수님이 진정한 평강이고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느냐? 바로 그 정답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못 박혀 피 흘려서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말인즉슨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실 때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요,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죄와 사망과 세상의 모든 권세와 악을 예수님이 다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화를 주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바로 입증한 것이 이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절대로 줄 수 없는 거죠. 구원도 그렇고 평안도 그렇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도 그렇고. 아니 얼마나 평안을 말씀하셨냐면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걸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평안을 누려라? 그러면 우린 평안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평안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 이사야 52장,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러분, 진정한 평안, 평강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럼 그걸 주시는 분은 또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멘. 와, 이거를 진짜 여러분이 만약에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은요,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대로 분명하게 믿고 또 기도로 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서는 이 좋은 소식, 이 평화와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전해서, 오늘도 그럴 거죠? 오늘도 그렇게 열심히 전해서 와, 얘들아, 너네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내가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기쁘구나,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 이 평강의 인사를 전하시고는요, 곧바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야, 도마야,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의 손, 창에 찔렸던 나의 옆구리 보이니? 자, 이제 너의 손으로 직접 나를 만져봐. 내 상처 네가 보고 직접 만져서 네가 믿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렴. 이제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려무나. 와, 저는요, 이런 이 도마의 이야기를 모르는 게 아닌데도요,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실까?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제자가 돼가지고 아우, 나는 보지 않으면 믿지를 못하겠어, 이렇게 의심하고 씩씩거리고 있는데도 예수님이요, 이거를 꾸짖지도 않고 책망하시지도 않고 그 의심을 직접 해결해 주시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타나셔서 얘들아, 나 봤지? 그냥 날 있는 그대로 믿어라, 이러지 않고 얘들아, 도마야, 자, 날 만져봐.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나를 직접 만져봐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 주시고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요, 세상에 또 있어요?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몸에 이렇게 상처나 흉터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좀 많아요. 많이 다쳐가지고. 근데요, 저는 막 어렸을 때 이렇게 손바닥에 보면은 막 유치원 때 칼에 찢겨가지고 막 이렇게 꼬맨 자국도 있고, 막 발이 뼈가 부러져가지고 수술해서 그 흔적이 남은 흉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흠칫 그때의 그 고통이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요. 시간이 엄청 오래 지났는데도. 그리고 막 오늘같이 좀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 되잖아요. 그럼 막 뼈가 부러졌던 자리는 막 콕콕 쑤셔요. 그러면 내가 떠올리기 싫어도 그 아팠던 순간이 갑자기
떠올라서 막 몸에 소름이 돋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보여줄 수 있지만 저도 남들한테는 좀 감추고 싶은 그런 상처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왜?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고 자기 상처 남한테 보이기 싫거든요. 그냥 나만 알고 남한테 약한 모습 드러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그 상처를 우리한테 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와닿는지 안 와닿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예수님이 이 상처를 직접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는요, 예수님께 우리가 생각하기엔 가장 수치스럽고 정말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서 당했던 그 고통과 죽음, 너무 치욕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그 완전하게 낮아지신 게 오히려 가장 영광스러운 높아지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진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죠. 그걸로 인해서요, 예수님이 우리 고통을 정말 영과 혼과 육에 다 할 것 없이 경험하셔가지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그걸 이기셔가지고 이제는 우리한테 그 치유의 능력을 입혀주신 거예요. 십자가 구원을 믿으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픔을 치유해 주신다는 걸 믿으면 정말 치유된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불어서요, 이 제자 도마 의심했어요. 근데 제자 도마가 자기 의심하고 싶어서 의심했겠어요? 아니요. 제자 도마도요, 자기가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 주님은 이미 벌써 다 아시고 제자를, 도마를 이해해 주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직접 상처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때때로 이게 정말 믿음일까? 이 말씀은 도대체 뭐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두려워. 이런 생각이 들 때 일단은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막 혼자서 속으로만 막 고민해. 어떡하지? 이게 맞나? 이 말씀이 내가 이해한 게 맞을까? 이 믿음이 정말 내가 가진 믿음이 맞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다가 어느 날 난 내가 결정한 대로 믿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아무렇게나 자기 좋을 대로 믿어버리면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가장 속상하고 슬픈 일이에요. 왜? 우리는 말씀으로 믿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대답해 주시는지, 어떻게 나를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제가 요절로도 적어놨어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아니,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가요, 이제 예수님께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완전 진짜 최고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야, 날 만져봐 했는데 도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자기한테 말씀하시니까 곧바로 그냥 만져보지도 않고
예수님, 진짜 나의 주님이시네요.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걸로 믿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훨씬 복되단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잘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오잉? 보지 않고 믿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믿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 속에 가득 채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믿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이 된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죠. 근데요, 이 말씀에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도 이 복음서의 목적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가 많다고 사람들이 잘 믿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아무리 그런 게 많아도요, 안 믿을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으면 어떻게 돼? 결국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런 사람 불쌍해서 이거 가만 두고 볼 수 있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죠. 전할 수 있는 데까지는,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는 전해봐야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요, 말씀이 곧 성령님이에요. 왜? 진리의 성령님이 되시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봤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요? 아니죠. 우리 중에 예수님 본 사람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보지 않고 믿는데 이게 바로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은요, 결코 세상은 자기들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말씀으로 계속 점점 자라나고 또 튼튼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의지하는 건 하나님이고 내가 붙잡는 거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40장 8절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해요. 세상의 다른 것들은요, 다 없어져요. 우리 생각도 없어지고요,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먹는 거, 모든 존재가 다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얻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매 월마다 우리 전도주일이 돌아와요. 그쵸? 근데 같이 전도주일에 참여해서 복음 전해보면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뿌듯해요. 그건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과 만족이 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맛보니까 더 흔들리지 않고 더 뚝심 있게 누가 뭐라고 하든지 계속 묵묵하게 우리는 예배하고 전도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계속해서 이 항상 힘쓰고 싶은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우리 주님이 계속 용기와 힘과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그 지혜들도요, 우리한테 계속 능력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정말 오늘도 우리가 이 진짜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모든 감각을 추월해서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바로 구원의 뜻에 함께 동참하는 진짜 증인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과 진짜 증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께 늘 기도로 물으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기쁘게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상처가 우리의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사오며 이 모든 능력으로 오늘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복음의 발걸음 옮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